샬롬. 오늘도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문안한 인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하루의 시간 동안 가정 내에서 또 직장과 또 사업장에서 주께 주신 건강과 또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 주심에 감사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루의 일과를 잘 감당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을 맞이하여 함께 주3교재 99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을 하는 시간은 생략을 하고 말씀을 바로 읽고 함께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함께 상고하고 또 나눔의 시간을 함께 해 주시면서 감사하고 끝까지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시간을 믿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한지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16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활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을 잠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2 사람에게 각각 나타나십니다. 그 후 여인들은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지만 그들은 역시 믿지 않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서 복음 전파를 명하신 후 하늘에 올라가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 절망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절망한,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찌 보면 바로 죽음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 있다고 하는 바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코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죠.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분명 예수님은 빛이시기에 그 어둠이 바로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도 그리고 정복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되고 결국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죄의 싹신 사망 아래 살다가 결국은 그 사망을 주관하는 사단이가 무저갱 속에 던져질 때 우리 또한 저 어둠 가운데 지옥의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분명한 가르침은 물론 인간에게는 죽음이 죄값으로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저편에 그 죽음이 죄값으로 주어지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진노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부활한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바로 이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에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정체를 밝혔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 그 자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거듭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분명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 영생의 완전한 그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부활의 그 사건의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아니면 만져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만져보지 않았지만 보지 않고도 우리는 믿는 그런 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강조하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 속에 3번 연속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단어가 있고요.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본문이 기록되었고요. 또 하나는 14절도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 없음, 믿지 아니함,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강조점이 연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결심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만지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바로 11제자, 예수님을 그들은 경험한 자들이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그와 함께 살았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또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믿음을 소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강조하기를 전적으로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고 선포하고 있는지를 그 걸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바로 그 장소가 되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앞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다시 하면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이죠. 주일 바로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바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바로 누가복음 8장 2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하지만 7 귀신, 7 귀신이란 말은 7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그 귀신을 내어주심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시켜줬던 바로 그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어디에?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겠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에서 너무도 허무하게, 너무도 연약한 모습으로 죽이심을 당하는 걸 보고 너무도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우리들의 랍비, 그 선생이, 그 능력 있는 그 예수가, 우리는 그 다윗의 그 왕권을 가진 그런 대단한 능력 가진, 정치적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왕으로서 등극을 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우리가 믿었던 그 선생이,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은 예수야 하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했던 그 예수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절망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께서 지금 살아나셨던 것을 이 마리아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4장이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나 오늘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바로 이 마가복음의 이 마가는 그냥 두 제자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역시 믿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직접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말을 전달해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제는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나신 모습이 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 그 모습은 갖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여있을 때에 그 문이 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 전에 있던 육신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문을 닫으면 들어올 수 없고, 그리고 공간 이동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적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런 존재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이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으셨어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마음이 왜 그토록 완악해졌냐? 내가 그토록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라고 내가 그토록 말했는데 왜 마음이 그렇게 탁 닫혀가지고 딱딱해져가지고 고집스럽게 왜 믿지 못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어 있느냐라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토록 당신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거나 그들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예수님이 오늘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토록 함께 살았고 함께 삶을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나를 좀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주고, 내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내가 말로 해서는 못 믿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니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 나같이 맨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혹시 내 자신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고 때로는 절망감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용기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번 선택한 자들을, 한 번 부르신 자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시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불신앙적이고 신앙생활에 실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영원히 떠나버렸습니까? 아니요. 어떤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우리가 라디오나 아니면 TV라고 하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신앙적인 친구를 통해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늘 찾아오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바로 소망의 주님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부분, 이 부분만 우리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여러분, 복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여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선포된 복음을 믿고 다시 하면 세례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죠. 그래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분명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항하게 되면 그에게는 결국 정죄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이거 한 가지를 빼놓으면 오늘 본문에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이 마가는 마지막 이 부분에 어떤 정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거 뭐냐면,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승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 위에 등극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한 지역에 그러한 분으로 계신 게 아니고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으로 등극되었음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편에 앉으신가? 이런 말은 아니요. 이건 상징성을 갖는 meaning, 하나의 의미가 담겨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왕위에 등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 그 왕이요, 다음 왕자를 넘겨줄 때에 그 세자를 책봉하지 않습니까? 자, 그 세자를 책봉하여 왕위에 등극할 때는 왕 바로 우편에 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다음 후계자는 바로 이 우편에 앉아있는 바로 이 왕자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왕위를 이제 넘겨주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이 성경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하나의 극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온 우주의 왕으로 예수가 등극하여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살아 계시면서 오늘 본문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사명 주고 끝났느냐? 아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 하사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또 그 예수의 복음을 오늘도 만민에게 증거하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사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다. 부활의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악이 무너지고 죄가 용서되며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세상의 주인이 바뀌고 새 세상이 도래하여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그 복음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새 시대와 새 창조의 첫 열매라면 교회는 새 창조의 첫 맛을 보는 곳이자 맛보여 주는 곳이다. 사람들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교회가 받는 유혹은 이 시대의 정신과 가치에 따라 살아가려는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소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소명 성취는 교회가 먼저 새 시대의 가치와 정신에 따라 살아갈 때 시작된다. 아멘. 자, 무릎 기도를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는 또 그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이루어졌고 그 교회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주와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가 마지막 날에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는 그 일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나라는 완전하게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림을 소망하시면서 그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성도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이 밤 편안한 잠 이루시고 내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가지고 또 나의 건강, 나의 어떤 믿음으로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